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저랑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음 주부터 많이 춥대요. 몸 건강에 유의하시고 젊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한순간에 훅 갑니다. 특히 20대 25 이제 중반에 넘어서시는 분들은 여러분 내년부터 내리막길이니까 유의하시고. 다르죠? 25은 끄떡하지 마시고 25 이제 꺾이신 우리 수민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드디어 그 마가복음 1장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여러분 거절 당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거절 많이 당해 보셨죠? 우리 현대 사회에 있는 고질적인 병 그리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절의 상처예요. 거절이라는 그 상처. 우리가 가장 많이 당하는 거절의 상처 중에 하나가 이제 짝사랑하다 고백했을 때. 다들 차여보셨죠? 안 차여보셨어요? 우리 희망이 한 번도 안 차여봤나? 나는 다 성공했는데 차여보셨죠? 네. 무시당한 경험. 나는 좋아하는데 쟤는 나를 무시하고 그런 그 거절의 경험들도 있을 거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사실 많은 거절을 당해요. 부모님으로부터 엄청 거절 많이 당하죠. 안 돼. 엄마 이거 안 돼. 안 돼. 어저께도 저녁 9시에 이제 애들을 씻기고 눕히는데 시아시언니가 오더니 책 10권씩 읽어달라고. 안 돼. 자. 안 돼. 자. 자. 안 돼. 쓸데없는 거절이 많죠. 학교에서도 네 편 내 편 나눠서 서로 거절하고 서로 배신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 여러분 더 심해요.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위에 따라 차등과 차별과 거절과 배반이 난무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회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거절의 상처로 모두가 다 살아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는 거절의 상처들이 깊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상처들이 우리의 삶의 여러 곳에서 쓴뿌리로 여러 가지 가시의 모양으로 여러분 나타나고 있어요. 뭐 우울증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드러내놓고 있는 거절은 아니지만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그것, 옆집끼리 알지 못하는 그것, 보이지 않는 서로 간의 거절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더 서로를 거절하며 살아가죠. 대면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거절감과 상실함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상처에 빠져들게 합니다. 이런 거절감은 여러분 영적으로도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를 곪게 만드는 병이 또한 거절의 경험들입니다. 마귀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뿌려놓은 덫이에요. 이 거절하고 상처를 줌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죄인으로서 모두에게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처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서 쉽게 하나님 앞에도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거절의 두려움이고 거절이라는 병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나의 거절감을 숨기기 위해서 공동체를 썩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거절이라는 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거절의 상처들은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 잘 모르고 살아서 가잖아요. 그죠? 우리 거절 상처 때문에 여러분 삶에 지장 느끼는 거 있어요? 없죠?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이런 내면의 병이에요. 시장 내 깊은 내면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적인 문제가 그런 내면의 문제 때문에 생겼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린 잘 캐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갈 때 우리 앞에 닥친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풀어내기 바쁘지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면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이 풍랑 없애해 주세요. 이 풍랑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다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내면에 안 계신 게 문제인 거예요. 풍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풍랑 앞에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한 두려움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내면의 문제를. 이걸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셨던 건데 그건 안 보이고 이 풍랑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어디에? 이 문제 해결하라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괴롭히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고 파고들라는 거죠. 내 내면에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고 네 삶에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나님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문둥병자 이야기도 눈에 보이는 문둥병을 해결하는 사역과 역사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이 아니라 문둥병을 통하여서 그 문둥병자의 내면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이냐면 몸이 썩어가는 병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나병, 그죠? 나병 환자들 있죠. 몸이 썩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병원 균으로 인해서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몸이 썩어 들어가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우리는 이런 거 잡을 때 우리 손이 아프지 않게 잡는다고. 근데 문둥병자들은 고통을 못 느끼는 문둥병자는 잡는 것도 이제 자기 힘을 조절을 못해. 그래서 너무 세게 잡아서 내가 아프게 잡고 걸어 다닐 때도 우리는 우리 발등이 아프지 않게 걸어 다닌다고.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근데 그거를 못해서 세포가 죽어가면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끝에서. 그래서 모든 끝에서부터. 이게 어쨌든 문둥병이에요. 그 문둥병은 몸이 썩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죽음의 병에서 쫓겨나요. 부정한 병이라서 쫓겨나. 성 안에서 쫓겨나서 성 밖에서 문둥병자들끼리 모여 살아요. 완전 소외된 사람이죠. 격리되어지고 모두로부터 거절되어지는 사람이 문둥병자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거절당하는 사람인 거죠. 이 병 하나 때문에. 인생 자체가 자기 이름부터 자기의 모든 것이 거절당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문둥병자예요. 무능력하게 만들고 그 상실감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문둥병이고 문둥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절당하고 성 밖에 홀로 외롭게 그들끼리 모여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문둥병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을까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문둥병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문둥병만 아니었으면 내 삶이 이렇게 거지 같진 않았을 텐데, 이 문둥병만 아니었으면 내 삶이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배신과 상처와 이 거절에 살아가진 않았을 텐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도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의 이 문둥병, 자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이 문둥병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문둥병 고쳐주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 제 문둥병을 고쳐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문둥병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냐면 이의 말 속에 그 거절감의 상처와 두려움이 그대로 묻어나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안 원하시면 안 고쳐주셔도 돼요. 이미 거절당할 것을 준비하고 방어막을 치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전 거절받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 안에 상처가 그의 말 속에 나오는 거예요. 말 속에. 그의 말 속에 묻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기 내온 문둥병자들에게 한 예수님은 그를 매정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주시면 고쳐주세요.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만 해도 돼요. 원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도 일부러 앞에 어떤 말을 붙이세요? 내가 원한다. 단순히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대꾸해 주시면서 그의 내면의 문제에 다가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자는 하나님, 예수님, 제 몸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고 이 환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죠?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동일한 대답을 하시지만 깨끗해 해주겠다 하시지만 단순히 문둥병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을 넘어서 그 사람의 내면을 고쳐주길, 문둥병자의 내면까지 고쳐주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뭘 통해서요? 내가 원하노니 라는 말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냐면,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고 계세요? 41절에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아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손을 댄 사람까지 부정해져요. 그래서 문둥병자에게 손대면 안 되고, 문둥병자가 혹시나 사람들 사이를 가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문둥병자다 소리치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크게 외치면서 다녀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 보고 더러우니까 피하라고. 손대거나 부딪히면 나까지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손을 대면 안 돼요. 그거는 미친 행위예요. 왜 성 밖으로 내쫓아 살게 하겠어요? 그 부정한 것에 손대지 않으려고. 그런데 부정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가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안 대신다고 문둥병 못 고치시겠습니까? 고치세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문둥병을 고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현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문제를 통하여 내면의 문제,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더럽다고 거절하는 그 사람에게 너는 부정한 인간이라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그의 인생 자체를 거절당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가까이 가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너를 거절하고 더럽다 말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더럽다 말하지 않고 부정하다 말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손을 대.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 행위 하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단순히 문둥병의 깨끗함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 거절의 상처, 아픔, 내면에 깊이 싹터 있는, 물들어 있는 그 쓴뿌리 모두 깨끗해지길 원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지금 손을 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대셨을 때 문둥병자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놀랐겠지. 됐는데 나 문둥병자인데? 자기 스스로도 그랬을 거예요. 나 문둥병자인데 나한테 손대면 큰일 나는데? 스스로도 자기를 거절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손 대실 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야기했을 때 이 문둥병자에게 어떤 심정과 어떤 감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문둥병자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을 지금 문둥병자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순히 나의 문둥병을 고치시는 것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만져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 분명히 문둥병자는 들었을 거라고. 나는 문둥병 하나 때문에 끙끙대고 이 문둥병만 없으면 되는데, 이 문둥병만 없으면 내 삶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문둥병자에게 그 문제가 아니라 네 내면을 봐. 네 내면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돌아봐. 그 손을 댔을 때 문둥병도 문제지만 내 내면에 큰 상처와 거절감의 상처가 있구나.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문둥병자는 깨달았을 거예요. 손을 대셨을 그때 그 생각이 들었죠.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과 나를 다르게 생각하시는구나. 단순히 병을 고치는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이시구나. 내 생명을 만지시고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 내면을 만지시는 부인이시구나. 그 놀라운 사랑의 경험을 여러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문둥병만 고쳐주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 문둥병자에게 그 문둥병만 해결이 된다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내면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그의 영혼이, 그의 모든 삶이, 전 인생이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둥병이 있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문둥병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깊게 들어오지 못하는 내 삶의 문둥병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요. 꼭 그것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이 문제만 아니면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문제만 아니면 더 열심히 주일에 봉사할 수 있는데, 이것만 아니면 내 삶이 더욱더 윤택하고 아름다울 텐데, 이것만 아니면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생각하는 그 문둥병과 같은 나를 좌절하게 하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그것만 없으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것만 없어지면 정말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뗐었을 때 그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여러분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진취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멋진 삶을 이뤄가고 있어요? 그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 이 문제만 피하고 도망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어디 가든 그 문제는 나를 걸고 넘어진다고. 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면이 변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문제 앞에 우리는 또 서서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그 문제 한번 해결해 주셔봤자 또 동일한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떠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내면을 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내면의 쓴뿌리를 제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면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 내면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주님 원하시면 예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현상을 왜 주셨는지, 이 문제, 풍랑이라는 문제, 이 문둥병이라는 문제를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이 문둥병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 내면에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꼭 신앙적이 아니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여러분들만의 이 그런 아킬레스건 같은 문제들이 있어, 그죠? 내 성격 때문에, 혹은 내 삶의 기질들 때문에, 내 생각의 기질들 때문에, 성격의 기질들 때문에 내가 반복해서 겪는 그런 고난과 고처, 이 어려움들, 문제들을 겪는 경우들이 여러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내면의 문제를 단판 짓지 않는 이상 여러분 계속 우리를 걸고 넘어져. 해결이 돼도 넘어지고, 피해도 또 그 문제가 와. 예수님 앞에서 그 깊은 내면의 문제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늘어져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손을 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둥병이 아니라 내면을 만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주시려고 지금도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엎드리지 못하는 것. 엎드릴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오늘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의 그 열쇠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두가 다 우리를 거절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예정하사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문둥병자에게 모두가 다 거절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문제, 우리의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상처들과 문제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자기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그 다음 없는 사랑으로,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의 내면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으로 오셔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고 계세요. 세상으로부터 얻은 여러 가지 거절감의 상처로부터, 그리고 우리 스스로 여러 가지 죄악의 고통으로부터 있는 우리 스스로 맺은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그런 스스로에 대한 배신감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 문제 주면 그 내면의 문제 바라보고 내 사랑 앞으로 이제 나올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가 아닌 그것을 통해 우리의 내면으로 오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또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여전히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으로,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 그 사랑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또 이런 은혜들을 날마다 맛보고 경험해요. 또 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상처로 또 문제 앞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반복이 반복되지만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해요. 그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들을 정말 감격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청년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하시는 이제 교회 구성원이니까, 세례 교인이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이 놀라운 사랑의 확증을 주셔서 감격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근데 감격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치세요. 내면까지 고치시고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4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대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말은 뭐냐면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나오면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확인 증서를 받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하는 그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아무에게도. 그냥 제사장에 당연히 해야 될 도리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게 되는 그 예물만 드리고 조용히 하래요. 조용히 입을 다물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나가서 많이 전파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시도록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와 은혜 받았다 하고 떠벌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하셔요. 나에게 이 은혜를 왜 주셨는지
묵상하길 원하세요. 이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묵상하길 원하시고 그 힌트들을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세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분명히 그 힌트들과 그 말씀을 메시지를 주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도취돼. 은혜에 도취돼. 은혜에 감격돼서 신이 나. 얼마나 신이 나면 자랑하고 다녔겠냐고. 그죠? 근데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물론 죄가 많고 낙심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죄악된 모습일 때 문제가 생기죠. 또 언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냐면 어설프게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 때문에. 아, 내가 은혜 받았는데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말이야. 아, 내가 할 거야 비켜봐 하면서 나대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왜 그 은혜를 주셨는지, 무엇을 회복시켰는지 묵상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자랑하고 그걸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고. 그냥 액면적으로 봐봐. 문둥병자가 하나님한테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날 고쳐주셨어요 말하는 게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잘못 안 한 거야. 그게 뭔 잘못이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고.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이유가. 그죠? 지금 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해야지 은혜 받았다고 나대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조심하세요. 물론 은혜 없을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은혜가 풍성할 때 조심하세요. 그것이 덕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 나가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해야 될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문제보다 우리의 내면에 관심이 많으세요. 외적인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외적인 문제 자체는 물론 의미가 있을 때도 있지만 크게 의미가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시고 어떤 뜻을 베푸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어떤 문제들을 돌아보고 회복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할 때 엉뚱한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 같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시는 이유가 내 내면에 어떤 문제들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내면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문제, 우리의 쓴뿌리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하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어떤 그 문제도 우리를 해하거나 어지럽히거나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내면이 단단한, 내면이 튼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주의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부에 처하든지 빈부에 처하든지 가난함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항상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그 내면의 든든함, 튼튼한 그 건강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그런 내면의 건강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어루만지길 원하시고 쓰다듬어 주기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건강하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진정 원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내면의 깊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만지심과 예수님의 회복과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내면이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강건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그런 능력의 자리에 갈 수 없사오니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몸에 손을 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손을 대어 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